오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 결혼할 때 날짜를 8월 28일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살고 있을까요? 못 살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막 적용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잘 보면 조건처럼 앞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실 때, 또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섭리하실 때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지만 거기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가축들은 죽어가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집트에 이제 우박이 내릴 때, 우박이 내려서 곡식을 막 망가뜨리고 할 때 고센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박이 안 내렸더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장자들이 죽음을 피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그냥 형통한다든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결과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좋은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살펴볼 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선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적용된 사람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또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금방 이렇게 억울한 일이 풀려질 줄 알았는데 그가 또 이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또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다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 당시 최강대국, 오늘날 치면 미국 정도 되겠죠. 그 나라의 그 제2인자, 왕이 있었으니까 제1인자는 아니고 제2인자까지 오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 요셉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풀려서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아주 높은 사람이 됐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을 선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였지 목적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하나님께 요셉을 축복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당시 기근으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그가 이루어야 될 선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자 7절 8절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형들이 팔아먹어서 왔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섭리를 볼 때는 하나님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떤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뭐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잘못이 없겠지만은 한번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책을 맡았는데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그가 어떻게 세상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는 스데반 집사 그 순교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갑자기 순교를 당합니다.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관점으로 보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희생이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위대한 사건으로 다 그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건은 초대교회에 아주 가장 큰 선교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었어요. 그 순교와 핍박 사건 후에 성도들이 막 흩어지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참 근대 역사에서 얼마나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일제 36년에 치욕을 겪었죠. 또 6.25 전쟁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도 아닌데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뭐 독일은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이게 쪼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에게 화만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구원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생기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는 것이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만 해봐도 일본에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더 유능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의 뭐 5%도 안 믿습니다. 5%가 뭐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또 세계 선교를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또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인생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까? 여기 보면 인내를 통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으면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우리가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구하처럼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을 때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 참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그런 통역자나 또는 안내자가 있어서 여러분 생활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그분이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하고 그렇겠죠. 혼자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만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럼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왜 사람들이 얻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왜 얻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사람, 난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기도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되도록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야곱처럼 흠도 많고 부족해서 정말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힘으로 하라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표현할 때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주시면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예지, 예정, 부름, 칭의, 영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아셨다 이게 예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지금 믿고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미리 아시고 또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우리 미리를 정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구원으로 이끌기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영어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아신다라는 표현할 때 foreknew 이런 미리 아신다, 만세 전부터 우리가 알고 계셨다는. 그 다음에 predesti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래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선택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셨다,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justified, glorify,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내가 어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그 훨씬 이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미리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만족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더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건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노력해서 맺는 건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가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는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서 떠나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4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그것이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축복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써 이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흠과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그런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 잘할 줄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이 바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바쁘니까. 왜냐하면은 바쁜데 그 많은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처리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지혜롭게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일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쁘시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로 바쁜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덜 바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옮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런 철저히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큰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바라지 않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도 해석을 다르게 하면 완전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살면 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오히려 나중에 보면
나에게 유익한 그런 사건이 되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욕심 많고 쉽게 화내고 절망하던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변화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모습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 주시고 영화롭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